오늘은 응답받는 기도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 또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함께 산다는 거, 이 소속감이라는 거. 미국의 유명한 자살 연구로 세계적인 권위자 심리학자인데 토마스 조이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소속감이라는 말을 했어요. 소속감, 함께 사는. 사람이 자살 충동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순간적인 충동을 막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속감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소속해 있다, 이런 것이 마음으로 정서적으로 이런 확신만 있으면 이 사람은 자살 충동을 벗어날 수 있고, 이런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전에 어디입니까, 강릉에 강릉에 그게 무슨 절이죠? 그게 강릉에 낙산사를 한번 갔는데, 정말 거기 아주 경치가 너무, 그 바닷물이 막 이런 보이고 이렇게 내려다보면 정말, 근데 거기가 자살 명소라고 이렇게 누가 소개하더라고요. 거기가 자살 명소래. 또 한국의 자살 명소가 한강이래요. 한강 따라서 뛰어내리는 거죠. 요즘에는 하도 이제 그런 사람 많으니까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가서 건져내니까 자살도 마음대로 못해요. 또 자살 상담하는 상담소도 거기 있어. 근데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 금문교 그 자살 명소래요. 근데 이 사람이 전부 다 통계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 자살할 때 뛰어내릴 때 태평양 바다를 보고 뛰어내리는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면 도시 쪽을 바라보고 뛰어내리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통계를 내보니까 도시 쪽을 바라보고 뛰어내린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그것은 자살하고 뛰어내리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뭔가 소속감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에도 이 소속감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함께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개별적 개인 지도를 하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사역하고, 할렐루야, 이게 제자 공동체예요.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도 3,000명만 모여왔어요. 그리고 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이렇게 된 다음에 신앙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꾸고 나서 그날 저녁에 다 집으로 돌아가고 뿔뿔이 흩어졌는, 그게 아니고 이들이 모여서 초대 교회를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도 함께 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에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무교회주의자들. 예수님만 믿고 신앙생활만 하지 뭐 이렇게 모여서 무슨 예배를 한다, 모여서 뭘 한다, 그 불필요하다는 거죠. 목사가 뭘 필요하고 뭐든가 성경 보면 되고, 이 무교회주의자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함께하는 공동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 공동체,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이렇게 주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 생활을 할 때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기도가 하나 있어요. 그는 합심 기도, 함께 하는 기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기도, 교회적 중보기도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교회가 함께 어떤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적 중보기도, 또 합심기도, 이렇게 기도할 때도 함께하는 기도가 중요해요. 이 함께하는 기도를 우리가 합심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합심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고 합심기도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합심기도는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니까 응답받는 기도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합심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오늘은 교회 역사에서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였던 예루살렘 이야기,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합심기도, 응답받는 합심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약속하신 것을 기도하라는 거죠. 내 소원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며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6월절 금요일 저녁에 오후에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 유대 지도자들은 이겼다고 아주 좋아하면서 예수의 잔당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다 몸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세요.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 살아난 거 확인했어도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죄책감 때문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했고 또 부정했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기 시작하시고 그들이 문을 다 잠그고 꽁꽁 그 문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서 평안하뇨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기도 하고 또는 개별적으로 찾아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러자 이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면 우리가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수 있겠다. 다시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꿈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꿈과는 달리 부활하신 후에 청종하신 말씀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부활하시고 한 40일째는 되는 날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때 함께한 사람이 500여 명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500여 명이 쭉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너무 마음이 애타고 급하니까 이스라엘 왕국을 어느 때 세우겠습니까? 하고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답은 아니하고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버지 아들과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땅에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허련히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진짜 떠난 거예요. 예수님이 떠난 뒤에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요. 무엇을 어떻게 할지 의논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의견이 달라졌겠죠.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예루살렘에 머물자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지만 예루살렘은 너무나 위험하니 우리가 일단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자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위험하다고 먼저 산을 내려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 명 남았냐? 380명 가고 120명 모였어요. 이 120명은 주님의 말씀대로 위험해도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자. 할렐루야. 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들의 마음이, 이들의 심정이 아주 복잡했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만 그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언제 잡히고 예수의 잔당으로 잡혀서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르는 불안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정말 그 떠난 380명의 동료들, 이해도 되지만 마음도 섭섭했을 거예요. 이런 어쨌든 참 복잡한 심정을 안고 그들이 모여요. 그들이 모여서 앞으로 이 모임을 어떻게 해갈까 대책해야 하는 것도 좋고, 우리가 일단 비상식량을 각자 구해오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좋고,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었겠지만 그들은 더 좋은 선택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이긴 했지만 얼마나 시국이 불안합니까? 언제 잡힐지 모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떠난 그 후에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위험이 닥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안하고 막막합니다. 떠난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도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심령을 가지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마음을 함께 모았다. 그들은 먼저 기도했다. 그들이 모여서 처음 한 일은 뭐냐? 그게 바로 합심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 합심 기도에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기초는 합심 기도였다. 이들의 합심 기도 위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도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네, 교회도 물론 성전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도 성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기초해서 2020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나라를 무엇에 기초해서 세워나가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무엇보다 이런 합심 기도의 기초 위에 있습니까? 합심 기도의 기초 위에 가정 성전도 세우시기 바라고, 사업장 성전도 세워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맡은 직분 그 자리에서 이 합심 기도의 기초 위에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을 할 때도 합심 기도, 교사회를 할 때도 회의는 길게 하지 말고 회의를 할 때도 기도, 성가 연습할 때도 합심 기도. 할렐루야. 2020년 합심 기도 위에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고, 여러분의 사역을 세워가고, 여러분의 팀을 세워가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 기도를 시작해요. 이때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가 14절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들의 합심 기도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원대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위험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지켜 주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목숨을 구하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원수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합심 기도의 원리야. 내 소원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120명 제자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 약속하신 말씀, 그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을 보내달라고 그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이 기도하다가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불안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나도 그냥 떠날 걸 그랬나? 그리고 그때가 마침 오순절 절기가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맥추절이 아닙니까? 맥추절, 오순절, 그러면 유대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는데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어.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서 기도하던 이 사람들이 밖에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흥겹고 이런 소리가 막 들려요. 그들 가운데 뛰어나가고 싶지는 않았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장 1절로 가서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1장 12절에서 감난소에 내려와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열흘이 지났는데 오순절이 이미 이른 그 열흘 되는 그날도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흩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흩어지지 않았어. 기도하다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불안도 하고 낙심도 하고, 또 마침 명절 축제가 밖에서 이루어지고 밖에 사람들과 나가서 어울리고 싶고 이런 많은 유혹과 많은 이런 상황인데 그들이 한 사람도 흩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신기한 게 어떻게 120명이 단 한 명도 흐트러지지 않고 단 한 명도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아봤습니까? 체험이 있습니까? 뭔지도 모르고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만을 믿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흐트러지지 않아요.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이들이 중간중간에 기도하면서 서로를 격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본문 성경에 또 이 1장이나 2장에 이런 디테일한 이런 설명은 없지만 초대교회에 대한 문헌을 보면 교회는 어떤 모임이었습니까? 교회는 서로 격려하는 모임이었어요. 교회에서 격려가 빠지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근데 서로 격려했다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교회는 서로 격려하는 모임이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숨어 살다가 주눅들어 살다가 모여요. 성찬하기 모이고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부활하신 날 모이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유대사에서 언제 모입니까? 안식일에, 토요일 안식일에 다 회당에서 모이고 성전에서 모이고 이래요. 이들은 건물도 없어, 성전도 없어. 이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안식일 다음 날, 그 주일날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디서 모였어요? 집에서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성찬을 하고 이렇게 모이면서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힘내자고. 그리고 예배 후에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또 힘내자고 격려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끝까지 기도하자고. 힘내자고.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격려를 힘입어서 그들은 끝까지 기도했고 한 사람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았고. 믿습니까?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하는. 합심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가족이 함께 기도한다.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목장 식구들이 합심 기도한다. 이럴 때는 첫째,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것. 내가 기도하는 이 제목이,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제목이 주님의 약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기도 제목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의 제목인가? 약속하신 것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일었어요. 엘리야 시대에. 근데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지나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해,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 하고 약속하세요.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바위 위에 올라앉아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들고 비를 내려주십시오.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내리리라 그랬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비가 내려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를 내려주겠다 그 말을 듣고 산에 올라가서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만일에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어. 주님이 비를 내려줄 약속을 하지 않고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런데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응답의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말씀이 없는데 우리가 내 원한 내 소원이라고 나의 필요라고 해서 간구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느냐? 그거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의 동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자기 기도 제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합심 기도할 때는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것. 두 번째,
합심 기도할 때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흐트러지면 안 돼. 중간에 포기하고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나가고 마음이 해이해지고 그러면 안 돼.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격려하는 거. 우리 힘내자. 우리 끝까지 기도하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응답받는 합심 기도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그거는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자. 끝까지 믿자. 끝까지 기도하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 지키신다. 이렇게 서로를 격려할 때 때때로 기도하다가도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낙심이 생기기도 하고 때때로 마음 가운데 불신앙이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것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서로 격려를 통해서. 할렐루야. 교회는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다. 교회는 격려 공동체다. 아멘.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사역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이 본질을 잘 몰라서 세상에서처럼 서로 비난하고 서로 흉보고 서로 욕하고 서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이러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제발 교회에서 누구 비난하는 거 하지 마세요. 누구 비난하는 거 하지 마세요. 누구 욕하는 거 하지 마세요. 격려하세요. 아멘. 서로 격려하세요.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우리 끝까지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평신도 리더십들이 있죠. 순장님, 회장님, 위원장님 이런 분들 잘못하면 원망이라는 함정에 빠져요. 부회장이 나를 안 도와줘. 회원들이 나를 안 도와줘. 순원들이 나를 안 도와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위험한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원망이라는. 그래서 성경은 원망 없이 서로 봉사하라. 다 같이 하면 원망 없이 봉사하라. 원망하지 말아요. 비난하지 말아요. 교회는 서로 격려하는 격려의 공동체. 믿으십니까? 네. 격려의 힘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1980년대 80년대 후반에 자메이카의 수도인 킹스턴시에서 저소득층 그리고 다른 아이들보다 좀 지능 발달이 떨어진 129명을 표본을 선택을 해서 이걸 4그룹으로 나눴대요. 그래서 한 그룹에는 격려를 한 거예요. 네. 심리적으로 격려 치유를 한 거죠. 격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는 격려 안 하고 그들에게는 영양 보조를 해준 거예요. 육체적으로 한쪽은 심리적으로 격려를 하고 한쪽은 육체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2개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그룹은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그걸 2년 동안 어린 아기들에게 그걸 계속 한 거예요. 2년 동안 그렇게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났어요. 이 아이들이 22살 때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나. 그 특별히 재밌는 게 소득을 조사했어. 임금, 소득을 조사한 거야. 이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직업생활하고 활동하고 소득을 얼마나 그 임금을 받나.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격려 처방, 심리적으로 격려 처방을 받은 이 아이들이 그것을 받지 못한 네 번째 그룹보다 임금을 40%나 더 받아. 예. 그리고 격려 처방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영양 처방만 받은 아이들, 이 아이들과 아무것도 받지 않은 아이들은 거의 임금 수준이 똑같았어. 그건 무엇이냐? 격려 처방이 중요하다는 거죠. 서로 격려.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격려하는 게 중요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격려가 아이들의 육체도, 아이들의 마음도, 아이들의 생각도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격려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해요. 담임 목사에게도 이거 필요하고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이 격려가 필요하고요. 장로님들에게도 격려가 필요하고요. 예. 집사님들에게도 필요하고요. 새로 등록하고 새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필요하죠. 격려가 비난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이래서 바뀌어지나요? 제 경험으로는 안 바뀌어져요. 믿음이 참 좋고 내가 책망하면 마음을 바꾸고 돌이킬 거야 이렇게 확신해서 책망했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삶을 바꾸거나 태도를 바꾼 거를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겉으로는 그러는데 마음으로 안 그래요. 격려가 답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격려가 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 일터, 교회라는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일터를 기도하는 성전으로 갖고 가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합심으로 기도하는 성전으로 바꾸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교회 와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아빠 혼자만 하는 건 아니에요. 아내와 남편이 함께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세요.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가지세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닌다면 그 직장에 믿는 형제들, 믿는 직원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가지세요. 그 회사를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곳에 성전을 세우셨어요. 일터 성전이야, 일터 성전. 가정 성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그 학교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전이야. 그 학교에서 믿는 선생님들, 믿는 친구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 있다면 거기에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합심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합니까? 내 소원 이전에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된다. 네. 응답받는 합심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서로 격려하며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 합심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학습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충만해지고 풍성해지는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